히브리서 7번째 강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실상과 소망,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히브리서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소개하고 있는 것이 저 10장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불현듯 5장부터 6장, 7장에 걸쳐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멜기세덱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할 때 모세하고도 비교했고 아론의 제사장 그 흐름과도 비교도 했거든요. 그러다가 들어온 게 이제 멜기세덱입니다. 뭐 우리가 이것까지 꼭 알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지루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구나, 분명한 거야, 이렇게 하나하나 마음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마침표를 찍고 온전한 자기 것으로 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념 한번 볼까요?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성어로 예정되었고 선언되었고 성취가 된 걸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이런 말이 뭐냐? 전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진행하고 결말을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등장합니다. 그 이상은 없어요. 이는 이러한 약속을 하실 수 있기에 더 상위, 그 위에 다른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고유한 하나님의 성호인데요. 그 여호와라기도 하고 요즘 현대말로 야훼 하나님, 그 다음에 엘로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파생적인 용어로 여러 가지 용어들로 이제 변형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심의 표현은 뭐냐?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뿐. 성부, 성자, 성령의 세계도 역시 하나님의 세계죠. 그 이상은 없어요. 뭐. 하나님 말고 동등한 옆에 있는 또 존재가 있거나 그 위에 있는 존재가 있다면 반드시 그들의 이름도 나왔겠죠. 근데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뿐이기. 세상에서 사람이 섬길 수 있는 신은 반드시 사람이 신을 섬기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 나보다 높은 분이기 때문에 섬기기도 하지만 그분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왔고 앞으로 그 모든 것들이 결말이 지어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섬기게 됐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또한 모든 약속들은 진리를 통하여 선악으로 대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급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은 일정한 원칙 하에서 선언되었던 말씀이거든요. 그걸 이름하여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 변하지 않는 법칙이야. 또 다른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사랑이 많은 온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적용되어 있는 모든 원칙이 진리인 거예요. 진리. 모든 약속들은 일정한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선과 악이 대별되고 그에 따른 모든 결과까지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걸 말할 때 세상의 역사라고 합니다. 창세 이후로, 그러니까 천지를 만드신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사는 오늘까지 그 모든 것이 계속, 여기 중요한 말인데 반복하면서 왔어요. 한 그림이면 그 사건이 어떻게 끝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대를 따라, 지역을 따라, 부족과 종족을 따라 한 사건씩 한 사건씩 결말을 지으면서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또 그와 같은 경우를 또 다른 요소로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시대에 펼치시면서 계속 거듭하여 반복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 역사예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훅 지나가네요.
역사는 마치 뭐와 같으냐? 지붕에 있는 기와장과 같아. 그게 뭔 뜻이냐? 지붕에 비가 오는 날을 대비해서 기와장을 덮잖아요. 방비책 아닙니까? 수백, 수천 장이 지붕을 덮고 있죠. 그래 들었을 때 그게 이제 중첩되거든요. 그 위에 그걸 물고 또다시 그 위에 깔고 또 그걸 물고 그 위에 깔고 이렇게 해서 지붕의 저 용마로까지 빈틈없이 깔아서 덮어놔야 그 집은 온전합니다. 뭔 말이냐? 세상 역사가 그냥 지루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한 사람의 생애가 한 역사고 한 지역의 사건이 한 역사고 한 시대가 그렇고 한 나라가 그렇고 한 제국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마디마디의 그림들의 짧은 드라마 같은 역사를 통해서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오면서 전거되고 있는 게 뭐냐?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법도는 이와 같이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을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고찰하겠습니까? 동물입니까? 산천의 수목입니까? 아니거든요. 오직 그 대상은 우리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이 그걸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건 정말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죠. 살아야 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그런 것을 인지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각 개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고 이런 분이로구나 하는 정도는 안다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오늘 여기 1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상에서의 가장 중심된 존재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 중에 가장 주된 존재는 사람입니다. 사람. 뭐 하늘의 해와 달과 천지의 모든 세계가 다 있지만 그거는 주된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조화를 이루면서 사람들 위해서 만들어진 액세서리에 불과해요. 오직 이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자연세계도 다스리긴 하시지만 그건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보고 누리고 무슨 하단 가꾸듯이 그 산천을 보면서 낭만을 즐기기 위해서 산천을 돌보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사람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이 지으셨고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말이죠. 그 천지간의 모든 것들은 영장으로 세움받은 사람을 위하여 일정하게 원칙을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운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경우에 무엇이 진실한 것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있고요.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역행되는 것인지 역행한다는 말은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 악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영원한 것인지 육신적인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 이건 도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흐름을 묵상해보면 이 답이 나와요. 이를 온전히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셔야만 했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계속 1장 초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변정,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본문은 큰 대제사장, 대제사장 가운데서도 대제사장이라는 게 반복입니다.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에 대하여 계속 변정되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지루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능하면 다음 주에는 이 멜기세덱에 관한 분야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7장에 막 마무리를 지을까 싶습니다. 곧 제사장 제도. 근데 제사장 제도는 제도적으로 아론부터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제사장은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누구냐? 가까운 사람이 멜기세덱이라 할 수 있고 그 위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제도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유유히 흐르고 있었던 영적인 영맥이 있단 말이에요. 영맥이. 여기는 영적인 온천이라고 했는데 그 구원의 온천 가운데 예수님이 그 흐름을 따라 오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대지 불변하는 약속 그랬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멜기세덱 반차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등장하는 인물이 여기 둘 나오는데요. 첫째 하나가 아브라함이에요. 여기 13절에 이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명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명세하여. 아까 언급했던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항상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예를 들어가면 나는 여호와니라 너의 상급이니라 이러시면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약속은 하나님 이름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그랬느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위에 상위에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변하는 약속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천지간에 하나님뿐이야.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자님을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도 그냥 약속한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너에게 얘기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니라. 우리가 언뜻 들으면 인격적으로 하나님 되게 교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명확하게 한 것이죠. 자, 14절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15절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아노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내 말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면 너에게 복을 주고 열국의 아비를 삼겠고 내 민족이 장대하게 될 거다 그랬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나이도 75세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자식이 앞으로 태어나서 큰 나라를 이루고 열국이 생기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 황당한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점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온전히 의지하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는 75세였는데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끝내 버티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정착을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삭을 받았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몇 년이에요? 100세였어요. 25년 만에 자식을 받은 거예요. 한때 아브라함 마음속에 갈등도 생기고 자신의 계획을 하나 앞에 아랜 적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식을 아직도 갖지 못했는데 어쩔 수 없이 내 집에 있는 종 하나를 내 후임자로 삼으면 되겠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다. 내가 반드시 너의 몸을 통해서 친자를 주겠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럼 금방 줬느냐? 안 줬어요. 그러고도 한 15년, 20년 지나갔어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셨을 때에 저는 오래 참았다 이거요. 25년 참았죠. 물론 중간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긴 합니다. 그걸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끝까지 기다렸더니 결국 25년 만에 이루어진 게 이삭이에요.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정하셨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서로 간의 신뢰관계를 이룰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는 부족하다 느끼면 누구를 덜 먹여요? 내 부모를 덜 먹이든지 내가 심히 존경하는 일을 덜 먹이든지 우리 신앙인 같으면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맹세할게. 그런 경우 있어요. 물론 그러고도 안 지키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만이 그 불안함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이나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셨으니까. 그대로 변치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절대 그분의 속성상 변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거죠.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우리가 믿음에 가져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낱낱이요 세부적으로 아주 꼼꼼하게 다 알지 못해도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요 하나님의 마음의 뜻의 그 모형이라고 할까요? 그 원형의 느낌을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거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라고 하면 어려워. 하지만 오랫동안 강단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하나님의 실체는 이런 분이네. 그게 이제 내 마음에 그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의를 만났을 때 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쪽 길을 원하시는 거야. 여러분 안에 진리의 영감이 길을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쪽을 보니까 욕심이 나. 당장 이쪽으로 가면 내 신상의 변화가 올 것 같고 재미있게 살 것 같고 인생 사는 게 제대로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미혹에 빠져서 글로 가는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때로는 다소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형편적으로 어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원하시는 길은 이 길이야. 그런 마음의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경을 찾으러 가면 여러분 실력상 못 찾아내. 어디에 그렇게 성경 구절이 있는데 어디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의 그림은 있어. 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이 길이야. 그건 감상주의가 아니고요. 이미 여러분 안에 영적인 실체의 그림이 있다는 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중심 갖고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는 반드시 큰 이루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안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19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것도 굉장히 비유적인 말인데요. 영혼의 닷이다 그랬는데요. 닷은 배에 쓰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이중적인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냐면 배가 이제 항구에 접안을 해서 정박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닷이거든요. 망망대해에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가 머물 때에 닷을 던집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배에서 닷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닷을 내리면 그 요동하는 물결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꾸준히 어망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정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닷을 내려놓으면 바다가 출렁거려서 계속 울렁거려도 배가 벗어나지 않습니다. 닷이라고 하는 게 그 역할이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역사는 마치 영혼의 닷과 같아 그래요. 배가 아니고 내 삶에 있어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닷과 같아서 여기 그랬어요.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넉넉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상면할 수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은혜를 덧입었다는 뜻이에요. 5번 볼까요? 성도에게서 구원의 소망은 마치 닭과 같아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는 거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분명히 계시면 세상에 여러 가지 하고 많은 파고가 있을지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거리로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셨다 이거요. 참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자꾸 등장하는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식을 깨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고정화된 의식과 그 행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나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그만큼 어려웠겠죠.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또 멜기세덱이 나오는데요. 1절에 보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었다 그랬어요. 개인적인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빈 거예요. 그 멜기세덱 신상은 뭐냐? 당시 아브라함 시대의 살렘 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뭐 아론 같은 그런 제사장이 아니고 당시 시대 속에 한 부족을 이끄는 제사장이라는 얘기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었어요. 복을 빌었어. 그랬더니 2절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여기 일체 10분의 1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날 전리품을 갖고 온 가운데서 그 전리품을 통째로 계산했을 때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렸다 이거예요. 어떨까요?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북방의 군대, 그 4개 연합 군대가 가지고 있는 그 전리품을 몽땅 뺏어 왔는데 그 모든 것의 전체에 말이죠. 10분의 1을 그것도 좋은 곳으로 골라가지고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어요. 그 왜 그랬느냐? 여기 이제 설명에 나왔어요. 이 아브라함은 이를 인정하고 왜 뭘 인정해요? 하나님의 제사장 하는 걸 인정하고 인정하는 뿐만 아니죠. 내 위에 내가 섬겨야 될 분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바친 거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왕에게 전리품을 바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일부분 조금 주면 모를까? 10분의 1을 바쳤는데 그건 뭐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극진히 자기 위에 이에 있는 분으로 확실히 인정하고 그를 섬기는 마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10분의 1을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 대단한 인물이죠. 이 말인데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부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신비한 분으로 위대한 분으로 아브라함은 여기고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바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서 말하는 1절에서 3절에 하는 가장 주된 말의 뭐냐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분명히 쓰임받은 사람이다. 요거를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인식을 심는 거예요. 멜기세덱도 하나님이 인정한 대단한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가족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이런 걸 언급하지 않고 오직 멜기세덱의 그 절대성만 얘기한 거죠. 자, 이게 왜 그러냐? 4절부터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신비하고 놀라운 자로 인정하는 걸 뭐 생각해봐라. 아브라함의 노량물 중에 좋은 곳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여기 이제 설명하는 거 보세요. 히브리인을 선조했던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히브리인들에게 아브라함은요, 절대적인 조상 아니에요? 언조란 말이에요, 언조. 그 대단한 분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줬다는 게 뭐냐? 이게 뭐냐? 그냥 단순히 왕이기 때문에 준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인정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또 그걸 인정하는 의식으로 내가 이분을 높여야 되고 존경하고 받드는 마음으로 세상의 자세로 드린 게 11조란 얘기예요. 그 설명을 여기 해놨죠.
예, 신앙적으로 자신보다 높다 인정하고 또 최상의 존경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 드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면 히브리 백성들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인정한 제사장이다. 근데 너희가 왜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이제 반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왔다니까 멜기세덱이 누구야? 우리의 제사장은 아론이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이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5절 레위 자손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의 백성에게 10분의 1 취하라 명령을 가졌으나 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온전히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아론 제사장하고 사이에 세월의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여러분 옆에 도표내가 하나 나왔죠. 갔죠. 아브라함의 세계는 BC 2166년에 모세 시대에 아론 제사장이 생기잖아요. 모세는 언제냐? 1527년생이에요. 모세보다도 3살 많은 자가 아론 동시대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출생연도하고 모세 출생연도 차이에 몇 년 정도 차이가 나요? 최소한 500년 이상 차이 나죠. 그러니까 그 얘기에 오늘 여기에 5절에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아론이 나왔다. 그때는 아론이 있지도 않았다는 얘기야. 아브라함의 시대가 지나고 이삭의 시대, 야곱 시대 쭉 지나가서 한 500년 후에 야곱의 후손들 가운데 레위 지파에서 아론이 태어나지 않았느냐? 그 아론 집안 가지고 하나님이 제사장 제도를 세우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이게 엉뚱한 말인데요. 아론은 있지도 않았다. 500년 후에 태어날 그 조상이 이미 그는 멜기세덱을 하나님이 쓰시는 인정하는 제사장으로 숭상해서 예물을 바친 거다. 근데 너희가 어찌 그 조상의 후손인 히브리인들 너희가 아론의 제사장 그것만 고집하느냐 이거예요. 그 멜기세덱 인정해라 이런 뜻이야 이제. 이렇게까지 논리가 이제 펼쳐져요. 여기 그래서 6절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얻은 약속을 위하여 복을 빌었다. 멜기세덱은 아론의 지파가 아니죠. 그들이 있기 이전이에요 벌써. 예.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인물이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500년 후에 제사장 제도가 만들어져서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 제의를 했을 때 하나님은 율법적으로 어떻게 정하시느냐? 모든 백성들은 10의 1조를 바쳐서 레위 지파가 차지하도록 하셨어요. 이미 500년 선조였던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리품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쳐 제사장이었다면 아론이 더 위대한 사람이냐? 멜기세덱이 더 위대한 사람이냐? 이걸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얘기는 요지는 뭐냐? 아론이 대단한 거 아니다. 아론은 아브라함 시대에 비해서 500년 후의 사람이다. 여기 허리에서 나왔다잖아요. 그때는 있지도 않았다는 얘기야. 그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그렇게 극진히 받들었던 제사장인데 너희가 왜 멜기세덱을 외면하느냐 이거죠. 그런데 중요한 말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요지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멜기세덱보다 더 위대한 분이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할렐루야. 설명 쭉 나왔으니까 보시면 돼요. 9절, 10절 다시 얘기합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예. 자, 지금 계속 5장부터 말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온전하게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고 경외할 큰 대제사장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다시 되돌아가는 배교를 범하지 말라.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그거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이와 같이 변정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아무튼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랬을 때 멜기세덱처럼 오신 분이지만 실상은 멜기세덱은 사람일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만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온전하신 큰 대제사장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거나 주님을 저버리고 이탈한 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가장 복된 자로 여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